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아선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지난 성탄절부터 히든 크리스마스라는 팀 켈러의 지금 많은 절기적으로는 온 세계에 잘 알려져 있는 크리스마스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우리가 또 보는 관점이 다르고 결코 이 성탄절에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심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메시지를 7번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팀 켈러의 책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 책을 접하게 되면은 누구도 실망하지 않을 취향들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그 책을 보고 이 책이 이럴까 저럴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팀 켈러의 책만큼은 결코 실망을 안 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신학생 시절에는 굶어서라도 책을 사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열심히 책을 모은다고는 모았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책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보지 않는 책은 계속 안 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하면서 안 보는 책은 또 접고 안 보는 책은 또 접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또 그래도 역시 안 보는 책은 안 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좋은 책들은 읽고 또 읽고 자꾸 읽게 되더라고요. 그런 책 가운데 하나가 이제 팀 켈러의 책이라 그렇게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꽤 여러분들에게 권유도 하고 추천도 했던 책입니다. 물론 좀 내용이 상당히 밀도가 있기 때문에 쉽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 주어진 타이틀이 21세기의 C.S. 루이스다. 그 말은 21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지성인이다 그 말이죠. 그런 타이틀을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의 책을 접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시대의 복이고, 또 그런 책들이 다 번역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이 좀 읽으면은 좋겠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세강교회 와서 한 18년째가 되어져 가는데, 사실 뭐 사람이라는 것은 연구하지 않으면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뭐 어느 본문을 택하든지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또 책을 좀 많이 봐야 되고, 또 물론 기도도 하고 다른 부분들도 해야 되지만은 이런 어떤 부분의 노력을 그 무엇보다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 와서 저를 정말 매료시키는 그런 책은 이 팀 켈러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을 하고, 또 이 책의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공유하고 싶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주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좀 같이 살펴보는 것도 큰 유익이 되겠다,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팀 켈러의 책 가운데 설교, 기도, 당부 하나님, 뭐 센터 처치, 또는 일과 영성, 전부 다 책이 좀 두꺼워요. 결혼을 말하다, 또는 마가복음서를 다룬 왕의 십자가, 정의란 무엇인가, 당신을 위한 로마서, 당신을 위한 사사기서, 그러다가 이제 좀 이렇게 책이 10개 얇게 나온 책 가운데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던 책이 그 뭡니까? 내가 만든 신, 예수 히든 크리스마스 전에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책이 이제 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이 책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분량이 그렇게 작은 거는 아니에요. 또 쉽게 읽을 수 있는 거는 아닌데, 이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 타이틀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가운데 들어가 보면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것은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가짜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가장 전부가, 가장 귀한 것이,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우선순위에 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합니다. 또 사랑이 중요하고 사랑이 아름답고 귀한 일이지만은 그 사랑조차도 하나님을 앞설 수가 없다, 야곱의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또한 이 한 시대에 돈이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돈이 신이라 그러잖아요. 돈이 좋기는 좋지만은 삭개오를 가지고 돈보다도 더 소중한 그분이 우리에게는 주인공으로 있어야 된다. 나만 개인적인 소원, 그 성취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다.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권력도 좋다.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권력이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앞설 수는 없다. 그런 어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한 추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다 가짜 신이다. 그것 내려놓고 진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와닿습니다. 예를 들면 본문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도 아브라함처럼 그 산을 오르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주님,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았는데 이제 주께서 저를 그것 없는 삶으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삭이 없으면은 절대로 못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그것 없는 삶으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만 계신다면 제게 정말 필요한 부와 건강과 사랑과 명예와 안전은 다 있는 것이며 결코 잃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만든 가짜 신을 하나님 아래로 강등시키고 낮추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그 어떤 최고의 신도 그것은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강등시키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나머지가 내게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1번이 정확하니까. 1번이 정확하니까 우리는 괜찮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에게 나병이 나을 수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여러분, 쉬운 명령입니까? 쉽지 않은 명령입니까? 굉장히 쉬운 명령이죠. 그런데 그냥 몸을 씻으라는 명령은 너무 쉬워서 어려웠다. 이렇게 너무 쉽기 때문에 어려웠다. 뭔가 복잡하고 뭔가 참 진짜 우리가 공을 들여서 순종을 할 때 그 열매가 나타날 거라 하면은 그렇게 오히려 더 솔깃할 테인데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하는 그 명령은 너무 쉬워서 어려웠다는 거예요. 나만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구원을 값없는 선물로 받아 들여야만 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은 필요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뭔고 하면은 결핍만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은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된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겸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어렵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면서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라든지 제가 고생한 것을 좀 보십시오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단순한 순종이지요. 절대적 순종이지요. 이런 내용들을 접하다 보면은 여러분 참 영적인 희열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겨요. 신년도 되어져서 어떤 설교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까? 계속 이걸 들었다 저걸 들었다 계속 아직 최종 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해봤습니다. 전도서도 해봤습니다. 신구약을 오고 가면서 책 권별로 하는 것을 물론 기본으로는 합니다. 그런데 또 사실은 이 팀 켈러의 책과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물론 그분도 강해 설교도 하고 또한 주제 설교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어서 꼭 필요한 다루어야 되는 그러한 주제들을 또 다루고 싶은 그런 욕망도 생깁니다. 이 책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도 같이 좀 더 나누면은 훨씬 더 언젠가 책을 사서 읽게 되면은 확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시 강의로 들어가면은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을 다루어 보려고. 요한복음 너무 풍성하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의 풍성한 내용을 우리가 또 충분히 이해는 또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한번 다루고 싶은데 일단 들었다 하면은 1년은 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도 해봅니다. 하다가 중간에 다른 걸 좀 넣느냐 아니면 딴 걸 좀 더 하다가 가느냐. 어쨌든 이건 제 소관이고 제가 고민해야 될 소관이고 여러분들이나 제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올 한 해 2020년도 한 해는 여러분 은혜의 낙오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뭐의 낙오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은혜. 예, 은혜 받으면은 다 됩니다. 은혜 받으면 돼요. 오늘 주제도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이따가 다루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문제는 은혜입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메마르냐? 내가 왜 삶이 이렇게 피곤하냐? 왜 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느냐? 나는 왜 저 사람만 만나면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부딪히느냐? 관계에 문제가 있느냐? 나는 왜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보이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모든 것의 해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다 해결책은 결국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지난 주일로 제가 이런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하고 아주 장황하게 부탁도 하고 설명을 했는데, 여전히 주보에 보니까 또 그 강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의무감으로 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또 그거 어떻게 하냐? 순종하시는 분도 겠지만은 버티는 분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솔직히.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결됩니까? 은혜 받으면은 해결됩니다. 은혜 받으면은 해라 하라 하지 마라 그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면은 참 우리 몸이 다를 정도로 해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 안 받고 의무적으로 하면은요 그 옆에는요 살벌합니다. 그런 봉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도 우리 직분자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에 있는데, 목사님 직분자들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설교를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그거 다 맹탕이에요. 은혜 받으면 되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오후 강사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은혜를 끼칠 그런 유명한 강사를 모셨습니다. 이분은요 전국 노래자랑 대회 1등한 분이에요. 전국 노래자랑 대회에 나가서 500만 원 상금을 탄. 여러분들 오늘 그 노래 한번 들으면 500만 원 내고 들어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 그분이 그 노래 잘하는 사람 데리고 오려고 하면은요 얼마나 많이 데리고 올까요? 그런데 은혜가 있느냐는 거예요. 은혜가. 이분은 음악을 전공한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국 노래자랑 대회에 나가서 1등 할 만큼의 그런 실력자예요. 그러면서도 그분의 삶을 찬양과 더불어, 노래와 더불어 들어보면은요 감동이 와요. 은혜가 돼요. 됐다. 원래는 은혜 받도록 하자. 그래서 오후는 무조건 은혜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세요. 기대감을 가지고. 은혜 받으면 그냥 아우성입니다. 어디에서 섬길까? 어디에서 섬길까? 무엇에 섬길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모르는 새로운 지식을 전수하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애를 쓰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식을 통하여서 깨달음이 주어지는데, 어떤 깨달음이냐? 은혜의 깨달음. 우리는 세상적인 학문적인 희열을 느끼기 위하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도전을 받고 깨달음을 통하여 은혜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독 크리스마스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깊은 성육신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될 때에는 모든 것이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가 참 귀한 분 같아요. 아주 제일 얇은 책입니다. 이분이 낸 책 중에 최고로 얇은 책이 이 자유에 대한 책인데,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한 3시간 나누려고 그래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5,000원이에요. 무슨 돈입니까? 커피 한 잔입니다.
좀 조금 분위기 있는 커피점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 됩니다. 중국집 가면은 짜장면 하나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그냥 먹고 마는 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들이 5,000원에 구입을 하셔가지고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이 밀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참 하나님께서 이 한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면은 지금 이제 70세가 넘었거든요. 어쨌든 매주 이분의 교회 홈페이지 웹사이트에서 이분의 설교를 3만 명 이상이 듣습니다. 굉장히 많이 듣는 거죠. 아주 대단한 분이신데 어쨌든 팀 켈러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가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부터 우선 3시간 정도 이 자유에 대한 부분을 나누겠는데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정치가 자유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의 어떤 잘남이 또는 부유함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참된 복음을 접하게 될 때 우리에게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과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의 본성은 별 수 없이 조그만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자랑하고 교만하는 그러한 성격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 보인다. 그 사람은 참 정말 인격적이다라고 할 때에 이미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져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위치에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 내면에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러낼 수는 없지만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더불어 기도와 더불어 정말 풀어야 될 그런 어떤 내 일생일대의 그런 과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깨부수는 거예요. 우리 자아를 깨부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툭 하면은 뭐 내가 상처 입었다, 내 자존감이 상했다, 나는 뭐라 그럴까요? 이 정말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 정의가 죽었다. 세상에는요 이것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대통령이 정의, 평등 이런 것들을 아무리 강조하고 주장해도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극도로 이기적이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심성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면은 자기의 이기심대로 그 목적을 달성을 하는 것이고,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면은 또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 따름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내가 철두철미 죄인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없다. 근거도 없다. 그렇게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어떤 것들도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다시 깊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꼭 로마서뿐일까요? 성경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참으로 실력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삐걱거리고 그렇게 되어졌던 것은 결국은 그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파당이 일어나고 네 편 내 편, 반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뭐 예수파다, 이런 식으로 뿔뿔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파당을 짓는 그와 같은 일들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은혜의 문제입니다. 은혜는요, 내가 조금이라도 받을 만한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나는 도무지 죽었다 깨나도 천년을 살아도 절대 불가능한 그것을, 나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 속에 죽으심으로 큰 대가를 하나님이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거저 주시는 선물로 주셨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 하나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하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를 이래 대해,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해.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졌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자랑하지 말라 21절에, 6절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 7절에 또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오만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용했던 이 헬라어 단어는 그 당시에 흔히 사용하는 그러한 일반적 단어가 아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5번 사용하고 골로새서 2장에서 1번 사용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다른 누구의 어떤 다른 성경의 저자들도 교만이라는 단어를, 이 단어를 채용한 것이 아닌데 사도 바울만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그런 주장을 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런 말씀이, 교만하지 말라는 이것이,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려고 하는 그 증거의 중심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찝었을 때에는 그것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떤 거냐? 바람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바람이 조금 한계를 벗어나서 콱 나갈 때에 풀무 불될 때 콱 불어가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조금 더 그림이 명쾌하게 그려지려면요, 여러분, 낚시 하시는 분들은 가끔 가다가 이제 낚시하러 가면은 바다에서 보고대가 지나가다가 보고가 걸리는 게 있어요. 보고 걸리면 일로 기분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버려버려요. 뭐 작은 거 뭐 이거. 그런데 근데 보고가요, 요게 잡히고 나면은 지가 쫓겨난데 지가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 본능 때문에 배를 키웁니다. 그죠? 공기를 막 얼마나 흡입을 하는지 배가 빨르게집니다. 보고배가. 그죠? 그런데 그게 뭡니까? 다 허당입니다. 허당.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 여기에서 교만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폼 잡습니다. 우리가 좀 우쭐댑니다. 우리가 조금만 뭐가 잘 되어져도 이게 마치 내가 대단한 것을 성취했느냐, 나를 좀 알아달라는 식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폼을 잡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고 보면은, 죽어 있는 보고 보면은 배가 쭉 꺼졌어요. 쭈글쭈글해졌어요. 척견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 여러분, 진짜 별거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서, 우리 인간은 정말 언제든지 이런 교만함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나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공허함이다. 공허함이에요. 그렇게 폼 잡아봤는데 남들이 별로 안 알아줍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것도 별거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은 꽝이라는, 꽝 아무것도 아니다.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케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도 그랬습니다. 인간은요, 정말 완악해서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을 자꾸 갖다 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 내가 만든 신에서 나타나는 그런 명예, 돈, 권력, 또는 온갖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리로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하고는 이게 비교 불가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삶이 정상적이긴다. 평탄한 삶이 된다. 진짜 내적인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걸 갖다 놓으면 이건 택도 아닌데, 이건 급이 아닌데, 같은 급이 아닌데, 그걸 하나님인 양 생각하고 그 자리에 갖다 놓고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에 뭘 보장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면은 결국은 그게 뭐냐 하면은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게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그게 믿는 자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로 대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자아는 그 자체가 고통 덩어리입니다. 고통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 결정적인 것, 최고로 소중한 것, 그것이 결여되어져 있는데 다른 걸로 그것을 아무리 채운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고통, 상처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나 기분 좋게 오늘도 교회 왔는데 누구 만나갖고 한판 붙었고, 누구 만나갖고 또 붙었고, 이제 돌아갈 때쯤 돼갖고는 상처를 내가 얼마나 준지는 모르지만 나도 엄청 상처받았다, 나 진짜 너무 아프다 라고 생각하고 또 하루를, 주일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이요,
왜 자꾸 붙느냐 하면은 결국은 내가 이 은혜의 풍성함에 잠기지를 못하니까 다른 것들이 자꾸 시시끌끌한 것들이 그게 큰 주제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 돈이 여러분들 통장에 한 1,000억이 들어 있으면은 오늘 주식이 좀 오르고 내리고가 뭐 그렇게 신경 쓰입니까? 예? 신경 안 쓰이잖아요. 근데 내가 돈이 없으면은요, 오늘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뭐 주식을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되면은 뭐 그냥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장기에 놓으면은 어지간해서는 상처 안 받아요. 상처 잘 받으시는 분들, 예민하신 분들 있으면은요, 이거 내가 은혜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로구나. 예.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뭐 어지간하면은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예. 예. 밭에서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야, 이거 빨리 밭을 사서 가면은 이 밭을 사기만 하면 이게 내게 된다. 이 보화가 내게 된다. 막 그냥 일도 안 마치고 그냥 덮어놓고는 총알같이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왜 마누라가 그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당신 일도 안 하고 또 요령 비우고 또 중간에 돌아왔구나, 어디가 아프다고 또 돌아왔구나. 근데 보화를 발견하기 전에는 그럴 때마다 붙었습니다. 그죠? 예. 내가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데 보화가 이것 좀 있어 되는 사람은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가 짖어도 뭐는 간다 하고 가게 되는 겁니다. 가게 되는.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거 보아 차지하고 아내에게 더 풍성하게 잘해줄 수 있다. 저 불평을 다 메울 수가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고통받는 것도 은혜의 문제다. 그렇게 보면은 좋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자는 너무 분주하기 마련입니다. 굉장히 바빠요.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가져야 되고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요, 교만인데 우리가 은혜로 살지 못하면은 이 교만이 자꾸만 뿌리를 잡고 그 뿌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비교의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아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야 되고, 더 많아야 되고, 더 돈도 많아야 되고, 더 실력이 있어야 되고, 더 똑똑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려고 하면은 배로 고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비교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독특한 하나님의 각자가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냥 기뻐 감사하면은 좀 덜 바쁠 수 있습니다. 은혜로 바쁜 것은요, 바쁜 줄도 몰라요. 신이 나서. 그렇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힘들다. 와 이래 되노? 와 이래 바쁘노? 그래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본성적인 인간 자아는 공허하고 힘들고 분주할 뿐더러 나약합니다. 나약해요. 우리가 진짜 실력 있어 보십시오. 겸손합니다. 그죠? 배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진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은요, 뭐 그렇게 누가 뭐라 해도 그냥 그게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즉각 반응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은혜에 사로잡히고 나면은 주님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굉장히 삶이 평안하고 여유롭습니다.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은 다른 걸로 그걸 갖다가 다 대체하려고 하니까 이게 전부 다 진짜 빈약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루었다 싶은데 훅 가는 겁니다. 훅 가는 거예요.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은 7도 지진에도 끄떡없던데, 은혜가 떨어지면은 2, 3도 지진에도 그냥 자빠지는 거. 우리 인간은요, 별 수 없어요. 나약해요. 주 안에서 강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기에, 우리 인간의 자아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못난 자인지를 기억을 하면 우리가 이제는 복음 안에서 진정한 해방을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진짜 강자예요. 이런 자가 진짜 행복한 자예요. 이런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세상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간의 본래적 상태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떨어지면은, 그 은혜가 없어지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상처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속에 늘 잠겨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